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조건 본받자, 존경하자, 따르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자, 모세를 본받아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자, 훌륭한 신앙인을 본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르쳐주거나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라 하고 모범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지 어떤 선생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았거나 모범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 인물을 마치 위인전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해를 해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꼭 카네기를 본받자, 록펠러를 본받아서 돈을 벌자, 에디슨을 본받아서 발명왕이 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지.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았던 거라고. 자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삶이 너무 빡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가 위대한 삶을 살으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냥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냐 아니면은 보았냐 이런 거지.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해서 유추해서 자기가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쓰는 거지. 그때 음성 듣고 떠났으면 그럼 그전은 왜 음성을 안 들려줘? 그전은 왜 음성을 안 들려주냐고. 왜 애가 없는지, 왜 70세 될 때까지 애가 안 생겼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야. 느닷없이 70세 되던 해에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여호와인지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귀신인지 어떤 신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때는 여호와란 신이란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신을 따라서 다른 신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대. 아니 이슬람으로 탈레반이 갑자기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못 들어요. 못 들어. 아니 근데 사람들은 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게 신비주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아니 없다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어. 절대 없어. 그럼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지금 탈레반에서 우후죽순 예수 음성 듣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탈레반 버리고 오히려 총불이 탈레반한테 거꾸로 돌리고 나 순교할래 이러고 나타나야지. 그런 거 없다니까. 지금 확률이 그런 거야. 탈레반이었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이건 모른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니면 환상으로 봤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고난도 고난일 뿐더러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그토록 꿈을 꾸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자손을 못 보겠다. 야 이럴 때 마음 가운데서 야 너 지금 여기 머물지 말고 너 상황이 그러니까 좀 떠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합리적이야.
그렇다가 자기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쯤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데라가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인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이야. 아, 그분이 여호와였구나 이러고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엔 잘 모른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화 있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도움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잖아. 근데 이 소녀는 잘생긴 남자가 오면 저 남자가 키다리 아저씨가 저 남자가 키다리 아저씨인가 그렇게 하다가 소녀가 성장해서 정말 잘 됐을 때 나중에 봤더니 키만 멀쩡하게 컸지 별로 멋이 없는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였어. 자기를 도와준 아저씨였어.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야. 아니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한 방에 내가 여호와야 넌 내 말대로 하면은 당신들은 갈 거야? 아니 이슬람의 신이 당신에게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거나 음성을 들려줘.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그러니까 너 강남에 있는 집 버리고 마치 이러냐. 강남에 있는 집 버리고 너 저 삼내 총구석 가서 살아라. 그럼 갈 수 있겠냐고. 못 가지, 못 가. 실제로 또 여호와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야, 너 청담동 집 정리하고 삼내에 정성필 목사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섬기고 네가 교회를 세우라 하면 갈 수 있겠냐고. 안 된다니까. 아무리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한다니까. 자기 이해 타산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해 타산 모든 게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요때 아브라함의 와이프 이름이 이 12장 5절에 보면 사레예요. 사레. 히브리어로 보면 사라이야. 사라이라고 읽어. 근데 이 사라이는 사라이 여자니까 사라이가 되고 원래 사르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근데 사르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고대 그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던 사르곤 아수리의 왕 사르곤이라는 왕족에게 붙는 이름이에요. 이 사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사르 1세, 사르 2세, 사르 3세. 그럼 여자는 사라이야. 사라이 1세, 사라이 2세, 사라이 3세야. 여왕은.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은 여기가 멸망했다가 성공했다가 일어났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사르가 최전성기가 아니라 사르의 어떤 이 멸망기, 절망기에 이 사르란 여자랑 사라이란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정도면 잡신이 아니라고. 그 지역의 대표신 그러니까 사제라고.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더라 했던 호밥처럼 어떤 지역의 제사장. 그러니까 대표 제사장은 언제나 그때는 신정일치 사회였다고. 정치와 종교가 이 짝으로 갈 때. 근데 사르가 선택했던 종교가 있었다고. 그 종교와 그 다음에 데라가 하나로 연합을 해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르의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르의 가문과 함께 신정일치, 그러니까 신정연합이지. 정확하게 보면 신정연합을 통해서 강력한 고대 통치사회를 만들었었던 이 사회에서 이제 권력을 잃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지. 죽을 지경이 된 거지. 그리고 아내 사라이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지. 상황과 조건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조건이었다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증명해? 도망왔는데 이 사라이의 가문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를 가려고 할 때 어디로 보내? 사라이 출신으로 보내잖아. 그랬더니 그 삼촌이 어떤 사람이야? 대부호 아니야. 잘 살았다니까 이 사라이 가문이. 아니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확증적인 자료들을 주는데 우리는 이걸 본받자, 뭐 훌륭하게 따르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아브라함은 위대해.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타향지역으로 갔대잖아. 얼마나 위대해.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몰려서 갔다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서 이 모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을 해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분이 여호와였더라라고 깨달았던 그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거지.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 데라가 섬기던 신은 다른 신이었다고. 그리고 데라가 섬기던 그 강력한 신과 그러니까 그 종교 이데올로기야 사르군 집안에 그 강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합해서 강력한 정권을 탄생시켰고 왕국을 만들었는데 사르군 황제가 됐는. 그런데 그게 몰락의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 데라 집안의 종교인 대표 아브람과 그 다음에 정치인 대표 사라이가,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이 사레, 우리는 사레라고 번역했지만 사라이거든요. 이 사라이가 이제는 그 지역에서 버티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야 돼. 도망갔던 그 장면을 성경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유추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내가 일기 쓰듯이 이렇게 쓰면은 그게 다 정확한 팩트지만 그걸 나중에 내가 그녀를 사랑했더라. 20살 때 썼어. 그녀를 사랑했더라. 너무 좋았더라.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더라.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걸 40년 후에 봤어. 그녀랑 헤어진 지 20년 돼. 근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살고 보니까 잘 헤어졌더라. 그때 깨닫는 거라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그때는 몰라. 그때는 절대 볼 수도 없어. 아무리 그게 팩트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진짜 이뻐 보이고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저 여자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았는데 20년 동안 멀쩡하게 살았고 딴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아.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단순히 믿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 안 보여. 뭐가 보이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욕망 덩어리의 프리즘으로 보는, 안경으로 보는 그 놈만 보여.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거든.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나를 섬기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 장면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이 12장 1절 이전에 11장으로 가보죠. 11장에 그 11장 23절부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면 그 자녀를 낳았으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나홀 이후에 데라가 있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어요. 데라는. 그러면 이 데라는 아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제사장이었다고. 근데 그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느 족보에서 출발을 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콩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500년이 자녀를 낳았고 셀라를 낳았고 뭐 계속 건너뛰게 벨락을 낳았고 르우를 낳았고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계보가 아브라함은 어느 계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셈족. 그럼 셈족이 지금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셈족은 정통 그 노아가 섬기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계속 계승 발전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타락해버린 건가? 타락해버렸어. 신을 잃었다고. 여호와를 잃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잃은 세대를 다시 여호와를 찾게 해주려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선택했어.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걸 들을 만한 상황과 조건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나홀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는 들을 만한 조건이 안 된 거야. 왜? 너무 좋은 전성기를 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권력이 더 좋고 돈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야 너 청담동 버리고 저 삼내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너 거기서 앞으로 여생을 보내. 이러면 따라올 자가 누가 있냐? 소망교회 그 훌륭한 그 압구정동 소망교회 교인들에게, 장로 권사들에게 야 니네 그거 다 놓고 삼내 가서 살아 하면은 누가 그거 놓고 오겠냐고.
미쳤다고 그러지. 서로 말리지.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도 말 안 듣는다니까. 언제 듣냐면은 몰락해가거나 망하거나 망해 있을 때거나 비참해졌을 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 살고 권력도 다닌데 어디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육체적으로 죽을 지경이 됐거나 몸에 병이 들었거나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와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을 목사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막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집안에 야, 너 가라 그러면은 그거 놓고 갔다는 식으로만 가르친다고.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걸 놓고 갔다라고 가르치면 야, 진짜 위대하다.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해도 위대해. 버릴 수가 없다니까. 마치 이건 나한테 진영이를 버리고 새 장가 들어라. 그럼 할 수 있겠어? 싫어. 아니, 이 나이에 미쳤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 그거는 꼭 바알이나 몰렉이나 아세라 같이 야, 너 그거 버리고 나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재물을 줄게. 꼭 이상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망교회 아니면 그 약구정동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데 그 음성이 전부 그런 거 아니야? 조건부 아니야? 야, 네가 11조 얼마 하면은 내가 너 사업 확장시켜, 너 자녀 잘 되게 해줄게. 전부 그딴 식으로. 어떤 목적과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맞바꾸는 딜은 할 수 있어. 딜. 근데 진짜 신앙인은 아니라니까. 진짜 신앙인은 떠나라 할 때 훌랑 떠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그런 신앙인은 없어. 없다니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알려주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냐면, 그 사람이 그 상황과 조건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데라까지는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그 힌트를 많이 줘. 여호수아 24장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때까지만 해도 구전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 이 구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족보가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역대상이에요. 그럼 역대상은 언제 쓰여졌을까? 포로기 때. 포로기 때 왜 족보를 썼냐면은 이 포로기로 갔던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 자기네들이 뿌리를 잊을까봐 에스라라는 학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썼냐면 족보를 기록한 거야. 근데 그 족보는 일종의 역사 교과서라고.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 일일이 그 가문을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돼.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라도 개뻥을 치면은 뻥치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데요.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셨어요. 모르셨어요? 여기 자료 있다니까. 증빙 자료. 이거 보여주더라도 그걸 사람 다 검증해야 돼. 아니, 가짜 족보도 많거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 돈 주고 사고 어디서 훔쳐가지고 내가 마치 김씨인데 나는 이씨, 나는 전주 이씨야 막 이러고 하는 인간들 있다니까. 그리고 김씨가 득세할 때로 박씨인데도 야, 나는 안동 김씨야 막 이러고 족보 훔쳐가지고 아니면 돈 주고 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엄청나게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거론할 때는 검증 절차가 끝난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24장 2절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이거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줄줄이 데라가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 목사님,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이 지구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태어나겠어요?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그가 선택한 그 신을 여호와께서 바꿔주실 의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고. 야, 너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지? 그래서 어떻게 됐니? 너 죽을 지경이 됐잖아.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야. 내가 진짜 너의 신이야. 내가 진짜 너가 조상 때부터 섬겼던 너의 조상 노아부터 섬겼던 노아 할아버지, 셈 할아버지, 아르박사드 할아버지, 나홀 할아버지, 아니 데라 할아버지, 이러한 조상들이 섬겼던 진짜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줄게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찾아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섬겼대. 이런 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 하고 있어. 이거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아니, 자식이 이뤘어. 이제 고아원에 보내서 어떻게 이제 전쟁통에 아들놈이 그냥 전쟁 고아가 됐어. 근데 자기도 폭탄 떨어지고 정신이 없다가 보다 보니까 자기도 뭐 많이 다쳐가지고, 그런데 많이 다쳐서 겨우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야. 죽었나 살았나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어디 가긴 갔는데 자기도 이제 못 찾는 거야. 근데 몸이 낫고 이제 회복을 했어. 근데 다리도 좀 많이 절고 팔도 잘 못 써. 근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살 만큼 됐어. 이제 그 아들이 한 20살쯤 됐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면 아들이 찾아오겠어요? 아니 15살쯤 됐겠거니. 15살짜리야. 20살짜리는 좀 말이 달라져. 근데 15살쯤 됐겠거니 했으면은 아들이 찾아가야 돼? 아버지가 찾아야 돼? 아버지가 찾는 거라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찾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는 어떻게 그렇죠? 내가 찾아가서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놈의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몰래기고 바알이고 아세라니까. 내가 찾아가서 야 이게 신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내가 섬길 때는 그게 니네 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어떻게 하냐고. 네 목적에 딱 맞아떨어지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분명히 이 아들이 7살 때 폭탄이 떨어졌어.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어떻게 듣기는 평양의 갑부였다라는 소리를 들었어. 자기가 성이 김씨였고 평양의 갑부인데, 머리는 삼각형이고 얼굴이 세모 역삼각형이고, 체격이 너무 좋고, 뭐 이런데 자기가 고아원에서 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야. 막 친구들이, 고아원이 정글 아니에요. 나이가 좀 더 먹은 애들은 때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은 뜯어 맞아야 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시절 고아원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맞으면서도 어떻게 살아내고 버텼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갑부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 시절 나한테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줬어. 지금 고아원에서 먹는 이 음식이나 이 옷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내 아버지를 만날 거야.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다닌 거야. 지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데, 그럼 가난한 놈을 찾겠어요? 부자들만 찾아다니겠어? 그치. 자기가 들은 얘기,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형성되었던 그 관념을 가지고 찾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왔어. 진짜 찾아왔어. 그런데 팔 한쪽도 다리 한쪽도 이상하고 얼굴도 폭탄 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이고 너무 가난해. 아버지 나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진영이 아니야. 이러고 진짜 자기가 꿈꾸는 아버지를 찾아갈 거 아니야. 진운의 안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찾아오는 신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지가 찾아가서 지가 원하는 존재를 만나야 지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여호와가 말했다라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생략된, 그 한 구절에 엄청난 구절이 생략된 채 기록됐다고. 이걸 복원해내는 게 목사고 이걸 복원해내는 게 신학자여야 되잖아. 근데 전부 헛소리들만 해.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전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이야. 이 아들이 꿈꾸는 가짜 아버지라도 좋아. 진짜 부자. 딱 부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아들이 평양의 갑부야. 찾았어. 자기가 보니까 되게 부자야. 찾아갔어.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전쟁통이 자기 아들을 잃은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놈이 되게 똘똘하고, 그래 너는 내 아들 해라.
내 아들이구나 뭐 이러고.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야. 뭘 주려고. 그래서 테스트야. 시험도 시키고 뭐도 하고 합격을 하면 줘. 합격을 못하면은 이 새끼 이거 좀 부족한데. 그럴 때 친자 감정에서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버려버려야지. 이러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일구었던 그 기업을 거둬줄 수는 없잖아. 성장시킬 놈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고난도 당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막.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시키니까 당신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이렇던 진짜 아들이 와버린 거야. 합격점인데도 버려버리지. 합격점인데. 아니면 버리진 않더라도 야 진짜 아들이 오니까 야 너는 이 아들을 도와서 비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아니면 확실히 버려버리든지 하겠지. 합격점. 그런데 그 아들이 안 왔어. 시나리오 쓰자면 그 아들이 합격점이야. 그러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근데 합격점이 안 되면 못 물려받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니까. 시험에 통과하고 믿음 지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가르쳐 주잖아.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가짜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진짜 아버지는 초라해. 근데 그 아버지라 아들이 싫어서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부자야. 옛날 부를 다 회복했어.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났어. 그러면 이 아들을 테스트를 하겠어? 그냥 넌 내 아들이야. 일단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기업을 그대로 성장시키려면은 네가 좀 더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이 부족하니까 좀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뛰어난 내가 CEO한테 물려주고 내가 내 주식에 이 회사 지분의 80%를 너한테 줄게. 10%만 CEO한테 줄게. 뭐 이러고 주는 거 아니야. 놀면서 먹는 게 더 좋잖아. 이게 아버지라니까. 왜 아버지를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배웠어. 가짜 아버지를 배웠다니까 교회에서. 아브라함 12장 1절을 얘기할 때는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신 거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사의 그 원 역사를 써놓은 거고 그 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롤 모델링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롤 모델링을 찾은 거야. 셈족의 가장 모범적인 셈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있나. 그 셈족을 선택해서 알려주려고 지금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라고 말이에요. 선택해서 다 찾아갔지. 아브라함만 찾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찾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식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식으로.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헷갈리고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난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신비적인 막 성령이 맺뜨고 불이 임하고 막 뜨겁고 방언이라 얼레리꼴레리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란 인간을 어떻게든 찾아와서 섬기면서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끝까지 얘기하는데 내 눈이 평양 갑부집 아들이 돼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와서 섬기고 있어. 자,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한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오고 11장 25절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의 아들이야, 롯이.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잘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는 이 롯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먼저 죽었어. 갈대아인의 우르. 요 땅이 어디냐면 사르곤의 땅이야. 요 땅이 사르곤이 지배했던 땅이라고. 사르곤. 예. 고대에 사르곤이 지배했던. 사르곤은 누구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황제예요.
왕이야. 그러니까 딱 시대와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이게 사르고냐.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사라이.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한 20대, 30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50대, 60대쯤부터 망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통의 시절을 살다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사라이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그 나홀 둘째.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는데 나홀의 딸이야. 그러니까 요때 보면은 자기 조카랑 결혼도 해. 조카랑 결혼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결혼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전통 유대교 시스템은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부터 존재했던. 야곱이 유다 지파를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유대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야. 그냥 조상의 종교야. 조상의 종교. 그러니까 이때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이 다른 것이 하나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대교가 지향했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붙여졌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 이름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요? 다 몰랐어. 몰랐다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름이 아버지면은 아버지야. 그럼 뭐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름이야. 이걸 앞자를 따면 여호와, 이게 야훼 이렇게 된다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 앞자를 따니까. 그러니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이게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급해서 썼냐면은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을 거 아니야. 아니 모세의 후손이 썼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세가 쓰면서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3장 14절에 들었으니까 다 소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킨 거야. 이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이러면은 진짜 바보짓이지. 시제로 생각하자고. 자, 이제 11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1장에 자 11장 29절 하고 있었죠.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이 굉장히 어떤 뛰어난 인물이었어. 근데 죽었어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사라이는 사례예요. 11장 30절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결정적인 거야. 자식이 없었더라.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거야. 장남인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셋째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왜 다녔었겠어요? 지가 죽으면은 얘라도 대를 이으라고. 그런 의도로 데라가 이제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이만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는 안 데려갔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잖아. 지금 누구는 남아있어? 나홀. 그러면은 리브가의
리브가의 아버지였나? 그 야곱의 외삼촌. 요게 이제 나홀 계통이지, 나홀. 네, 나홀 계통이지. 이제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때 가나안 땅은 진짜 후진 땅, 미지의 땅이 있다고. 지금 문명의 중심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다른 데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청담동, 압구정동이고, 지금 어디로 가라니 삼내 정도로 오는 거야. 삼내. 아파트도 별로 없고 빌딩도 별로 없고, 압구정동에 비해서는 뭐 그냥 뭐 그 헬스 하는데도 별로, 골프장도 없고, 아 진짜 시골. 이런 데로 가라고 하신 거야.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죠. 거기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이렇게 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그 터키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터키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이 음성을 어디서 들었냐면 하란에서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란, 마지막 하란일 가능성이